안녕하세요. 이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토로했을까?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 그중 이 넘버 원은 로뎀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안경점을 하는데 이름이 로뎀 안경원이고, 치과 선생님은 로뎀 치과, 그리고 교회 안에 커피숍 많잖아요. 거긴 로뎀 카페, 이것 말고도 로뎀 성전, 로뎀의 집 등 이 한국 성도분들의 로뎀나무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뎀나무가 유대인에겐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최악의 나무란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은 60%의 땅이 네게브라고 불리는 황량한 광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면서 이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쉼과 안식을 의미할 때 반드시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로뎀나무? 아닙니다. 바로 에셀나무죠. 에셀나무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크고 거기다 새벽녘에 많은 이슬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증발하는 증발열 때문에 다른 나무 그늘보다 더 시원합니다. 이처럼 그늘과 이 이슬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최고의 쉼과 안식을 의미할 만하겠죠.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 세궁창, 자살 충동 직전에 이 극한 고난을 상징할 때 반드시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깨죠? 그럼 왜 그런가? 로뎀나무는 보시는 대로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 있다고요? 조금 있다고요? 이건 그림자죠. 여러분, 그늘과 그림자의 명확한 차이를 아십니까? 그 밑에 돗자리를 깔고 낮잠을 잘 수 있으면 그늘이죠. 하지만 30분마다 돗자리를 옮겨 다녀야 한다면 그림자입니다. 지금 보신 건 바로 그림자죠. 로뎀나무는 보통 이 허리 높이, 기껏해야 사람 키 높이밖에 자라지 않는 굉장히 작은 나무예요. 게다가 나무가 그늘이 있으려면 트렁크가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쭉쭉 뻗어서 그 밑에 그늘이 생기는데, 이 로뎀나무는 트렁크가 없어서 뿌리에서 잔 가지들이 뻗어 있는 일종의 쌀이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나무들은 잘라서 묶어서 빗자루로 사용했죠. 그래서 로뎀나무를 영어로 화이트 브룸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하얀색, 브룸, 빗자루, 즉 하얀 빗자루라는 뜻이죠. 그럼 왜 하얀 빗자루일까요? 이 로뎀나무는 5월경에 하얀색의 꽃이 피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그늘도 없는 이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며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인물 3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씩 살펴볼까요?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토로한 인물, 첫째,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자 후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느덧 10대가 된 이스마엘은 갓 태어난 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죠. 네게브 사막 한 복판에 있는 브엘세바 집에서 쫓겨난 하갈의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하갈은 쫓겨날 때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왔지만 광야길을 헤매다가 물은 다 떨어지고 주변에 샘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어떤 나무 그늘 밑에 두고 방성되고겠다라고 나오죠. 어떤 나무인가? 여기에 로뎀나무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나오네요. 그럼 왜 갑자기 떨기나무일까요? 떨기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떨기나무,
그리고 지금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떨기나무.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떨기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과연 히브리어 원어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는 스네, 그리고 하갈의 떨기나무는 씨아흐.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는 전혀 다른데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떨기나무로 되어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자는 반역자다. 영어로는 translator is traitor.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둘 다 워드플레이, 말장난이 되죠?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뭔가? 바로 문화적 배경, 그 뉘앙스까지 번역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kick, 발로 차다. 더, 정관사 더. 그리고 bucket은 양동이죠.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그 양동이를 찾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마치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번역이 됩니다. 이걸 번역하려면 어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문화, 특히 중세 유럽의 이 처형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 단두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바로 양동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밧줄에 목을 딱 걸고서 그 밑에 있는 양동이를 발로 뻥 차죠. 그래서 kick the bucket, 이것은 교수형에 처하다 또는 목매어 자살하다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성경 번역도 어휘만 가지고 직역하는 게 아니고 때론 이 문화적 배경까지 알아야 매끄러운 의역이 가능한데 이 하갈의 로뎀나무와 관련된 본문에서 이것이 요구됩니다. 자, 로뎀나무는 뭐라고 했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나락, 극한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동아일보에서 성수대교 붕괴 10주년이 되었을 때 그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지난 10년 동안 성수대교를 건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수대교를 건너야만 하는 상황에선 차라리 우회해서 다른 대교를 건넜답니다. 이 부모님은 성수대교에 이 성자만 들어도 이 악몽 같은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로뎀나무란 무엇인가?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최악의 고통을 상징한다고 했죠. 로뎀나무는 히브리어로 로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로템이 아니라 씨아흐 밑에 뒀다고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죠. 그럼 씨아흐는 뭔가? 덤불입니다. 네게브 광야에는 로뎀나무, 떨기나무, 소금나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덤불들이 있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로테 밑에 뒀다고 쓰지 않고 굳이 씨아흐, 즉 덤불 밑에 뒀다고 쓴 것은 마치 이 성수대교를 돌아서 우회한 이 부모님처럼 애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뎀나무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뉘앙스를 알아야만 매끄러운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토로한 인물 두 번째,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는데 욥기 30장에는 욥이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를 먹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뱃살이 뿌리가 뭘까요? 바로 뱃살이 나무, 빗자루 나무, 즉 로뎀나무죠. 인생의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식물인 로뎀나무 뿌리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욥, 바로 최악의 식물 로뎀나무와 관련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토로한 인물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사실 로뎀나무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가 바로 앞장인 18장에선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1대 850으로 싸우는 엄청난 대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성경의 3대 대첩,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한산도 대첩, 기주 대첩, 그리고 이 갈멜산 대첩이 성경의 3대 대첩이죠. 그런 영적 대장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광야길로 하루길 더 들어가서 그곳에 널려있는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한 3명의 인물, 하갈, 욥,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뎀나무는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유대인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식물인데, 이게 한국에선 좋은 나무로 둔갑을 해서 로뎀치과, 로뎀카페, 로뎀성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똥과 된장이 있습니다. 생긴 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우리가 요리할 때 뭘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된장이죠. 그런데 똥을 넣고 맛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심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뎀나무와 관련된 문화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데이트라웃!